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어린이날 뉴스 보셨죠? 에버랜드와 레고랜드에 그 몰린 수많은 인파들. 코로나가 좀 풀리자마자 부모들이 정말 자식들 바깥바람 쏘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모인 거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한테 물었을 때 5명 중에 4명은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어른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OECD 그 조사에 의하면은 삶의 만족도가 최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그래도 아이들이 가정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답한 것을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때 부모님들은 노력해도 안 됐거든요, 사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을지 정말 새삼스럽더라고요.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결과를 보면은 작년에 2030 세대들, 젊은 청년 세대들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최저더라고요. 그리고 재정 만족도가 최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가정에는 여전히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생육과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설계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그리고 행복하도록. 그러니까 죄로 어긋난 세상에서 가정의 행복도 빗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전보다 점점 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잠언은 스토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이 교훈이 되는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그런 격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잠언은. 그래서 잠언이 얼핏 보기엔 세상 명언들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점은 분명합니다. 다른 명언들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반면 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인생을 파헤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법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해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잠언 3,000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언들과 또 다른 이들이 지은 잠언들을 후대에 이렇게 묶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인생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인간의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흔히 있는 그런 문제들, 보통 중요한 문제들, 그런 것을 오늘 이 5가지 잠언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마도 재물, 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창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런 가정은 늘 월급이 늘 빠듯하잖아요. 나이 든 세대, 노후를 생각하면 정말 노후 대책이 항상 불안합니다. 또 결혼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세대도 돈이, 결혼 자금, 이게 큰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놀지 않았잖아요. 평생 일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고민은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불행하실 때 많으시죠? 돈 때문에 불행을 느끼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잠언 16절은 이렇게 답을 줘요.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조금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큰 부자이면서 번뇌하며 사는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좀 화가 나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좀 화가 나죠, 그죠? 이 잠언은 돈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더 행복하다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뻔한 건데. 그런데 체급이 다른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난한 집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성도들도 부자가 되기 싫은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벌 중에서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과 목숨까지 버린 성도들의 옛 교회사, 그게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단지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잠언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을 거예요.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겠다. 그게 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혜의 잠언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인간의 내면을 그걸 꿰뚫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돈을 많이 벌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 방석을 깔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어느 정도 미래를 대비하면 그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로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고용주들의 박한 임금, 그리고 그나마 체불한 임금, 그런 탐욕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큰 부자도 되고 하나님도 경외한다는 게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많이 버는 부자는 괜찮지만 부를 축적하는 부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잠언,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큰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큰 번뇌. 여기서 번뇌라는 단어는 단순한 근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큰 혼란과 두려움, 괴로움, 이런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참상을 보면서 생생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가 초토화되는 그런 맹렬한 그런 근심, 번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목적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답답함. 그러니까 왜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몰라요. 맨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후세계도 몰라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생을 근본적으로 정말 한 번씩 울컥울컥 두려움을 몰고 오고, 그리고 또 정처 없어요. 이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부평초 같다고 그러고 옛날 어른들이. 암담한 거예요. 정처가 없고 암담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이런 번뇌와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매일 근심과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를 억누르던 이런 번뇌케 하던 문제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풀려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삶이 어떻든 간에 나도 모르는 기쁨과 소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게 용기를 줘요. 그게 어려울 때도 문득문득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잠언 말씀은 돈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훨씬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재물을 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번민을 끼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큰 번민을 끼고 살아요. 왜냐하면 돈 뒤에서 사람을 불행하게 조종하는 맘몬신, 사탄이 개입하고 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큰 재물을 거기다가 갖게 되면 맘몬신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16절 잠언의 말씀입니다. 의미가. 그리고 또 이 16절 잠언은 우리 현재 상태가 어떻든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언은 사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잠언을 쭉 읽다 보면요,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계속 그것을 강화시켜서 해석해주고 결론을 딱 내리게 해줘요. 근데 이제 1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면 생명이 이뤄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또 22장 4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잠언 구절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보다 나은지를 증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죠? 말라기서를 보면요, 정말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더니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대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 이렇게 대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서 정한 그런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경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섭리, 우리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 사람의 모든 선악간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조와 그 다음에 구원과 심판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이거 안 믿으면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오늘 초파일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불상 앞에 가서 그 절하고 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늘도 그런 종교성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한 말은 지키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그런 행동, 삶의 지침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멀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뭐냐면요, 마음과 행동을 교정하는 걸 말해요.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고쳐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가정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거.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잠언 17절은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맥락을 달리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지금 17절 잠언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족 사랑. 그게 가정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고기를 먹으면서 미워한다는 설정. 한우 비싸잖아요. 그죠?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데 왜 미워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은요, 부자가 하나님 경외하기가 어렵듯이 부자가 가족이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걸 예리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 걱정이 없으면 정말 가정이 더 화목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벌 친척은 없지만 들리는 얘기와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가난한 가족들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개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은 그러면은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잠언 또한 가난하든 부유하든 가정엔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거기에 중점을 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은 그러면 비신자들 가정보다 더 사랑할까요?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이 해보려고 하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 사랑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을 매일 좌절시키는 것도 이 사랑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랑이 저절로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는 저절로 되는 걸 사랑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두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 가정주의를 맞아서 가족들을 사랑하자라는 구호로 끝나고 맙니다.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하시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적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죄를 매일 짓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정말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시겠어요.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 의지를 영원히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안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이라면, 그죠? 죄를 짓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죄를 짓는 우리를 어떻게 꼴보기 싫어서 사랑하시겠어요? 만일 죄를 지을 때도 사랑하신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의지가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이 회복되기까지 사랑은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또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막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불쑥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맨날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기만 하면은 그럼 나는 뭐야? 그럼 허기가 드는 거예요. 허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최고치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고 구원하실게까지 사랑한 존재예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때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에 몇 년이죠? 33년 동안 온전히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시라면 뭐하러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두고 인생이 되셔서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인생의 고통을 다 겪으셨겠어요. 때로 자식을 위해서 과거에 보면 일생을 희생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일생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보다 훨씬 크고 깊으십니다. 그 사랑의 분량이 나를 수조처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여기서 그냥 몇 바가지 퍼서 사랑 몇 바가지 퍼서 주는 게 그거 퍼줬다고 해서 우리가 결핍하거나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본성적인 감정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에 가정의 사랑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러운 사랑 안 좋습니다. 그런 거 다 본성이고 죄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고 행동이고 감정이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통과해야 바르고 선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미움은 마음의 필터를, 말씀의 필터를 통과하면 뭐가 돼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필터를 통과하면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본성적 사랑 있잖아요. 그죠? 뭐 연인 간의 사랑이라거나 뭐 자식을 향한 사랑 이런 거 본성적으로 막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말씀의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요. 이기적인 사랑인 줄 몰라요. 그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인 줄 알았지만 이기심과 집착, 자식을 통해서 나를 성취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찔러대는 거예요. 가족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번뇌입니다. 번뇌. 우리 특히 18절은 우리 가족 간의 언어 문제에 적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태도와 말을 엄청 조심해야 돼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가족들 간에 벌컥 화내는 거, 서로에게 상처를 두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벌컥 화내잖아요, 우리. 그죠? 대개 하찮은 말다툼이나 그런 감정 싸움이 결국은 벌컥 화를 내면서 이제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안 그래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더 무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잃는 관계는 그게 친한 사이,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과 가정생활에 성공한 보험왕이 일간지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그 사람은 일을 마치고 들어갈 때 내가 마지막으로 VIP 고객을 만나러 간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집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가정에서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계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개는 나와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나와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 같으면은요, 갈등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려는 방식과 다를 때 거의 100% 불편합니다, 마음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족이라고 해도 형제라고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잖아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백 목사님 갑자기 지금 가슴이 덜컹.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교회 올 때 이제 타는 차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이렇게 우측으로 빠져나가야 되면 좀 이쪽 길이 막혀도 여기 미리 가 있어요. 그래야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데 좀 막혀도. 근데 우리 백 목사님은 이제 이쪽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1차선으로 이거 쫙 빠지니까 쫙 가시다가 2, 3, 4 하고 그냥 슥하니 이제 차선을 바꾸셔요.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 그래서 참다가 이제 결국은 한번 이제 벌컥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라고 해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본인은 다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가족들이 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편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서로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게 감정 소모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들 간엔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그냥 두셔야 돼요. 중대재해, 정말 큰 죄, 그게 아닌 이상 그냥 두시고 혹시 조율할 일이 생기면은 정말 기도하며 정말 자신을 더 낮추고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은 일반적인 생활 태도에 대한 잠언이에요. 그러나 가족 문제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훈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느 직장이나 단체에 속하든 도움이 돼야 돼요.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밖에서는 그나마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할 몫을 해야 돼요. 여기서 게으른 사람의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를 대비시켰어요? 정직한 사람을 내세우죠. 그죠? 반대로 이렇게 비교하는데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게으른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렇게 해요.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게으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정직함이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과 부정직은.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무엇을 언제 왜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도피하고 미루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태도는 점점 더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성품으로 점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 피곤을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가족들의 희생을 눈 감고 있다면은 그것은 게으르고 부정직한 태도라는 것이라고 잠언이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것,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가족을 위한 봉사 다 의지가 하는 거야. 의지. 우리의 의지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정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네? 다 마음에 다 정답 아시죠?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자식 문제로 힘들어보지 않은 가정은 없을 거예요. 20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 잠언 말씀 보면요. 자식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인생의 치부까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시당하면 부모로서의 자존감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삐딱하게 나가는 자식들로 인해서 부모들도 마음이 상하지만 자식들도 부모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잠언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지혜롭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롭게 키운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키웁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자식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해도 미련한 자가 되어서 결국 부모를 업신여기게 될 것이에요.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또 잠언 17장 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러니까 자식과 후손은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우리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부모를 두는 것은 자식에게도 큰 영화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그게 자식에게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믿음의 부모만큼 자식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없어요. 그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부모는 정말 자식의 영화입니다. 그런 부모는 자식에게 육체적 생명만 주고 육체적 욕구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영의 생명과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가 됨으로써 정말 영화롭고 복된 인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성악가나 가수들 중에서 믿음의 아들들이 참 많더라고요. 좀 보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팬텀 싱어에 나왔던 존 너라거나 뭐 김주택, 그 다음에 또 손태진, 그런 뭐 또 홍이삭이라는 가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형제들이 찬양하는 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요, 유튜브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온 몸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정말 잘 키우셨네요. 정말 우리 준하산의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주세요. 정말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부모들이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고 노력했겠지만 부모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신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멀리까지 이 작은 교회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 나의 가정을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들의 자식들의 세대까지 복되게 인도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족들을 아끼고